오늘 이 시편 105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길을 가게 하신 그때의 일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시고 그들에게 없던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셨던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 가운데 오늘 마지막 절 45절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땅에서 올라온 식물이나 뭐 이런 것들로 물론 감사하겠지만, 또 직장 생활이나 사업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과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추수감사절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9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다 그랬습니다. 광야길은 낮에는 더운 곳, 밤에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계절이 있죠. 늦가을 되면 낮에는 떼약볕이 내리쬐면서 아주 더워요. 그러다 새벽이 되면 아주 한기를 느낄 정도로 추운 날이 있어요. 그거 한 5배 정도 생각하면 그게 광야길이다 생각하면 되지요. 낮에 그 떼약볕을 하나님께서 구름을 펴서 그늘을 지게 하시고, 밤에 떨어지는 온도와 어둠을 하나님의 은혜의 불로 밝혀주셨습니다. 40절에 보니까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하늘에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슬같이 내렸던 만나와, 그리고 그들이 뭔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이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41절에 보니까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다. 물을 도저히 구할 길이 없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을 여셔서 모든 백성들이 다 흡족히 마시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수기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제일 큰 게 얼마나 갈까요? 제일 큰 거 우리 교회에 있는 거 저거 한 달에 한 5만 원 들어요. 지금 5만 원 안 들어. 처음에 그랬는데 물을 한 5리터 뽑으면 안 나와. 청소하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200만 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물, 그 정수기를 달려면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수의 백성들을 일시에 먹이시고 일시에 마시우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 광야길을 40여 년간 인도를 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은 농사지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었고 장사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이 40년의 생활이 다 은혜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아주 복된 40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또 거룩한 말씀,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까먹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하면 까먹어요. 다음 주에 꼭 교회 오세요. 네, 안 와. 뭐 그 정도 약속은 뭐 그렇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약속, 도저히 안 지키면 안 되는 약속조차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포항에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이재민이 생기고 그 건물이 부셔진 걸 보니까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지킬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는 방해하는 자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그 약속을 이루어내지 못하도록 수도 없이 방해를 해요.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방해꾼이 나타나고 수도 없는 방해꾼들이 나타나요. 하물며 또 하다못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걸 방해하려고 그 아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잡아 죽인 일이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에요.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해요.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 이루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땅에서 올라오는 곡식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까? 직장에서 착착 들어오는 월급, 입금 띨롱 소리에 감사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로 감사해요.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받는데 2년에 한 번 받는데 당신은 별탈 없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세요 하면 어때요? 젊었을 때는 당연히 그렇지 그러는데 50 넘어가면서 떨려요. 병원 가기가. 뭐라 그럴까 봐. 잠깐만요 하면 깜짝 놀라요. 잠깐만요. 다시 검사하세요 그럼 더 놀래지요. 가족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뭔 일이 났구나 그러지요. 보호자 모시고 오세요. 겁나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걸어다니는데 뭐 하자 없고 먹는데 하자 없고 화장실 가는 거 하자 없고 다 하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가는 게 약간 부담스러워.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하면 이럴지라도 약속한 것을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해져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다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욱하면 입에서 욕 튀어나오지요. 사람들이 그래요. 너는 예수쟁이가 입에서 욕하면 되겠냐. 예수 믿어도 욕할 수 있어요. 성질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을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막 성질 내고 난리를 펴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쟁이가 착하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게 진짜 예수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쟁이가 성질이 더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두들겨 패서 고쳐 쓰시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쳐 쓰시지만 그게 안 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는데 실패하지 아니하신다. 결국 오늘 우리가 지금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 해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추수가 무엇이냐를 그 그림자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깨가 얼마나 합니까? 꾀가 아니고 깨. 경상도 분들은 이 깨 발음이 안 돼요. 뭐라 그래요? 깨. 깨가 얼만큼 작아요? 깨만 하잖아요. 콩은 얼마나?
콩만 하죠. 깨는 깨만 하고 콩은 콩만 해요. 근데 이 조그만 깨를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를 흘려도. 근데 이걸 심으면 깨가 올라오잖아요. 깨가 몇 알 열려요? 네? 그렇죠. 깨 많이 열리지. 깨 속에 뭐가 들어있나 한번 쪼개봐요. 깨 속에 뭐가 들었어요? 깨 쪼개면 깨대가 나와. 놀랍죠. 농사 져본 분은 알아요. 깨 이만한 걸 땅에 이렇게 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뿌려 놓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깨 싹이 올라오고 나중에 보면 깨가 이 컵 같은 데 이렇게 안에 담겨 있죠. 막 깨 털잖아요. 예? 고소한 냄새가 나요. 잘 말려서 털면. 그 들에 심는 걸 뭐라 그래? 들깨. 예? 또 참깨. 성질 날 때 뿌리고 이제 거둘 때 참깨. 예. 예, 아무튼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야, 이 하나님께서 이 정말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 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튀어나오게 하시는 거죠.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추수감사절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거둬들이시는 거예요. 거둬들이신다니까 나 죽으라는 소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지시는 거예요. 가지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결국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이게 하나님의 추수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추수하시기를 기다리시고 또 추수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해마다의 추수감사절은 여기 보니까 수박도 있네. 수박 지금 비싸지 않아요? 수박. 또 고구마도 있고 귤도 있고 또 당근도 있고 바나나, 파, 배추, 귤, 땅콩, 호박, 토마토 뭐 별게 다 있네. 여러분 이 모든 이 열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야 많이 벌었다. 야 올 추수는 정말 기가 막히다. 이걸 팔아서 뭘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얼마를 벌었을까 생각도 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물건을 많이 팔고 적게 팔고 수지 타산을 계산하면서 머리를 굴리기도 하고 주판화를 튕기기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하는데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짜 추수가 무엇인지를 참되게 알고 그 추수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사실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땅에서 곡식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네? 이제 점점 오염이 심해지고 지구가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나중엔 땅에 곡식이 자라나질 않아요. 다 사막이 돼요. 100년 후면 얼마나 심각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 사막이 돼요. 바다처럼 넓은 호수도 다 말라서 사막이 되고 아무것도 없어진 지금 저쪽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호수를 떠다니던 모든 배들이 다 마른 땅 위에 얹어져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들이. 100년 후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런 열매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돈만 내면.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영구한 게 아니야. 언젠가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언젠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서 아무것도 없고 다 말라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다른 곳에는 지구 반대편이나 뭐 이런 곳에서는 숱하게 일어나는 일이, 이 나라에만 안 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 거지. 숱하게 많아요. 종자가 있어도 파종을 해도 아무것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돌아와요. 그래서 지금 뭘 준비하냐면 벌레 준비해. 벌레.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벌레 갈아서 만든 것, 뭐 약도 벌레에서 나온 것, 나중에는 이제 우리 주 식량이 벌레가 돼요. 벌레. 여러분 번데기는 먹잖아요. 번데기는 먹는데 왜 이런 발 많이 달린 건 왜 못 먹지? 이거 나중에 다 우리 먹거리가 돼요. 저는 안 먹어. 100년 후면 안 먹어도 돼요. 뭐 먹고 싶은 분은 100년만 더 살면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땅에 있는 이 추수거리들은 영구한 게 아니야. 언젠가 사라지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 이게 그림자였구나, 이게 진짜 추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날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는 눈에 보이는 열매보다 오늘 지금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의 관리를 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믿음을 아름답게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서 거두시기에 정말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누구 걸 빼앗아서 사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광야길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메추리 때가 뒤덮입니다. 경지친 내에 뒤덮여요. 새벽마다 만나가 가득히 쌓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날마다 음식 쓰레기에 청소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해가 나면 다 녹아 없어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 광야길에서 4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일이 나도 다 지켜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하고 힘이 세고 이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 내가 강해서 그 일을 내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 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광야길 가는 것처럼 등짐 하나 지고 가볍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가면 되는 거예요. 자꾸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세상 길 가는 게 너무나 무겁고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자 되기를, 또 여러분 자신이 엄청난 부자 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땅에서 나오고 튀어나오고 내려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탐심 가지지 말고 오히려 너그럽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풍성한 이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씨앗 안에 그 모든 형상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그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이면 끝날 줄 알고 죽였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추수의 의미를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놀라운 열매임을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